네,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또 무더위와 또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고 또 각종 홍수와 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도움을 청하는 하루가 되며 오늘도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43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구약 성경 747쪽입니다. 747쪽. 느헤미야 12장 43절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아멘. 4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은 기쁨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전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전체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사단은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갖은 유혹을 다하죠. 그때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성 위에서 항렬을 지어 열을 지어 가게 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의 인도로 동쪽으로 향하여 북쪽으로 돌아갔고 선두에는 감사 찬송하는 레위인들이 앞장섰고 그 다음에 나팔수들과 현악기를 잡은 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북쪽으로 돌아 동쪽으로 가서 성전이 있는 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지난번 부흥회가 열렸던 수문 앞 광장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찬송은 이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동역을 하여 이 성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적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준 리더십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리더십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음식과 필요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감사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성곽을 돌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수문 앞에 모여 함께 찬송하는데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크게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목청을 높여 찬송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송했습니다. 악기 맡은 자는 연주를 통해서 나팔수들은 나팔로 찬송하는 자들은 목소리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더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뻐할 때가 많은가 아니면 불평할 때가 많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한 80%는 기뻐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80%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에 단 1%도 불평이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지 않는 것 때문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할 때가 많은데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세계 인구의 상위 10%의 부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1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또 시편 37편 8절에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분노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누가 불평을 하면 불이야 하고 소리치라고.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겠어요. 내가 기뻐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함께 모이는 예배가 기쁨을 더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무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부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날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큰 제사. 이 큰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 이런 말일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 큰 제사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바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제사를 드렸고 그 예배는 어린아이도 부녀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였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47절에서도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의 여대생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은 한국의 그 지방대학의 상경계통 계열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은 대기업에는 들어가기 힘들고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얼마 일하다가 승진이 어려워서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상경계통이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회계사 공부를 하지만 이것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가 뻔히 보여서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정이 아닌 환경에 따라 준비하는 직업이다 보니 조금씩 회의감이 느껴지는데 다른 뾰족한 길이 없어 그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인생이 허무하고 살기에 지쳐갑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그 모습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삶의 어떤 이 목적이 없이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밝은 꿈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대학생이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은 다르죠. 행복은 바깥에서 옵니다. 외적인 어떤 환경이 좋아질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행복의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쁨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기쁨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새 포도주 곡식이 풍성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기쁨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은 항구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 기쁨은 더 배가가 됩니다. 또 기쁨을 표현할 때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기쁨은 더 가증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되 기쁨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 기쁨은 더 넘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저 50% 기뻐한다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